번째 항목의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 바탕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기초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 두 개의 사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기반을 설정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공부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우리가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부산으로 가고 있는지 서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구약 성서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예언서라 그러지만 다니엘서를 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에 제일 처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살아있느냐?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의 정의 문제, 신정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이고 때가 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보상해주고 나쁜 짓 하고도 운 좋게 명예훈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꺼내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기독교 부활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신천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처럼 주목을 끌고 있는데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5장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의 신천지는 부활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수준의 삶이 될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띠게 될 건데 사회복지가 잘된 세상이 되는 거죠. 노동의 대가를 착취당하지 않으며 내가 지은 집에서 강제 추방당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누리면서 나무처럼 오래 평화롭게 살다가 간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고종명, 평화롭게 살다가 간다. 이사야서는 신천지가 오면 우리들이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누리다가 간다. 평화롭게. 이런 거고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것은 예언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건데 이렇게 죽는 죽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당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 이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신약성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마태라는 책,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마태라는 책은 세상이 예수를 심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을, 십자가를 심판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이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전도 파괴하고 성전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건죠. 성전을 파괴하고 무덤을 열어 제끼죠. 이것은 다니엘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네 번째 이야기, 우리가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하다가 푹 쉬었지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의 예수 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의 영, 그 영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다. 그 주님을 사막 한가운데서 나는 만났다. 그리고 그 사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최소한 3년, 길게는 7년 후에 예수님의 흔적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3년 내지 7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다, 이렇게 자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영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1, 2, 3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바울의 부활의 초점은 예수님은 지금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 학자들이 생각이 있을 때, 여러 종교가 있을 때 우리는 골라야 되죠. 식자재 마트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커피점에 가면, 식품점에 가면, 식당에 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학적인 판단론이라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신약 성서에 있어야 되고, 신약 성서에 있어야 되지만 이왕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복음서에 있어야 된다. 요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야 되고, 신약 성서에 있어야 되고, 복음서에 있어야 된다. 복음서에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넘버 원, 우리들의 잣대 척도의 1번이다. 예수님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의 초점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되고,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 이야기에 근거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 유튜브 영상 강의를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를 떠난 가난한 성도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정답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기독교라는 간판을 들고 나온다면 그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기초 근거는 예수에게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다가 예수들 그랬어요. 복음서가 4개 있다는 건 아시죠?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은 Q복음, 원복음이라는 것도 있었고, 도마복음도 있었고, 마리아복음도 있었고, 가룟 유다복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도마복음은 인터넷에 보면 많이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마복음을 칩시다. 그러면 복음서가 5개예요. 이 5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있나요? 어느 예수가 진짜냐? 그래서 판단론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느 예수가 진짜냐? 예,
복음서 혹은 Q복음서, 원복음서 혹은 도마복음서, 복음서에 있다면 1번은 됐어요. 2번은 6개의 예수님 중에서 2번은 뭐냐? 그 이야기 중에서 내가, 남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무리로 걸어갔다. 옛날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느냐?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면 경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으면 체험이라 그런다 그랬죠.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복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6 예수님 중에서 2번 내가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느냐? 5, 6개의 예수님이 다 내가 체험할 수 있다고 쳐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척도가 있어요. 세 번째 척도는 뭐냐? 그것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포, 내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고난받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주느냐. 체험이 안 된 복음서라면 제끼세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체험은 다 되는데 그 5, 6 예수가 나와 내 가족, 팔레스타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느냐? 오늘만 그러냐? 내일도 모레도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지구촌의 환경도 보살펴 주느냐? 그렇다면 이게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름답고 유용하고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 이렇게 3단계의 판단론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예수 판단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어요. 성경의 책이 여러 가지고 66권이고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도마복음서, Q복음서 하면 6개가 돼요. 마리아복음서, 가룟유다 복음서 하면 8개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만 해도 10개는 넘어요. 이 10개의 복음서들 중에 열매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 지금의 지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요 3단계로 판단한다. 자, 요거 여러분이 안다고 가정하고 그래야 다음 공부를 할 수 있어요.